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전주 2주 걸쳐서 남편이 행복한 가정, 아내가 행복한 가정, 종합판 남편과 아내를 일컬어 부부인데 부부가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결혼하여 부부, 아내와 남편이 된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해주세요. 행복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녀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부부 관계에서 행복한 것 같습니까? 평가를 못하죠.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싸우는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히히거리는 거 보면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이 다 봅니다. 33절부터 봅시다. 33절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미 2주에 걸쳐서 설명했어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함 같이 하라. 25절부터 30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죠. 남편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심같이 남편도 희생하고 양육하여 채워주고 보호하여 안정감을 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소중히 여겨라, 무시하지 말아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런 설교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한문이고요, 아내는 남편은 한문이고요, 아내는 한글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한문을 해석해 봤더니 어깨를 기댈 수 있는 편안한 남자래요. 여러분의 남편 어떻습니까? 여보, 나 어때? 아멘. 아멘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 여러분, 이게 한문이 그려져 있어요. 유일한 남자, 어깨를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남자. 아버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여자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면 아버지가 그리우세요? 자, 어깨를 기댈 수 있는 편안한 남자가 남편이에요. 자, 머릿속에, 아내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륜이 아니거든, 음란함이 아니거든, 외간 남자한테 어깨를 편히 해요?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누구에게만? 내 남자에게만. 내 남자에게만 그 어깨에 내 거를 편히 이렇게 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죠? 오늘 본문이 그러는 건데, 근데 이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렇게 기댈 수 있도록, 아내가 기댈 수 있도록 보호해줘라, 공급해줘라, 희생해라. 남편 여러분 잘 알아들으셨죠? 아내가 이렇게 기대는 이유는 보호가 필요하고 안정감이 필요하고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지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하는 여성 여러분, 더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그래도 보호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보면 사회적으로 동서고금은 막론하고요, 남편 없는 여자는 좋지 않아요. 뭔가 빠졌어. 호레비도 그래. 과부하고 호레비는 여러분 아시죠? 과부하고 호레비는 어려워요, 그죠? 여기 과부와 호레비 있는 거 아는데 죄송해요. 그분들 들은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과부나 호레비로 평생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어깨를 기댈 만한 사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거예요. 보호하는 거,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봤듯이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하냐면 존경이라는 단어까지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해라. 이 복종에 대해서 좀 제가 부드럽게 해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종의 옷을 입고 남편을 섬겨주어라. 사실 여러분, 남자들이 좀 띵해요. 그래서 좀 빈 것도 많고요,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요. 잘 섬겨줘야 됩니다.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남편 여러분, 아내가 안 섬긴다 그래서 막 짜증내시면 안 돼요. 상호되는 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종의 옷을 입고 남편을 섬기는데 남편의 보호와 영향력 아래 있기를 또 원하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게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거예요. 남편의 보호와 영향력 안에 있기를 기대하셔야 되고 그 밑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불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 여러분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진짜 음란해요. 정말 음란해요. 하나님 분명히 아내와 남편을 짝지어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존경하라라는 단어라는데, 사실 이제 이 단어가 제가 이번에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더 놀라운 단어라는 걸 알았어요. 아내 여러분 이제 자지러질지도 몰라요. 경외하라는 뜻이에요. 교회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아내 여러분은 남편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아이 무슨 그런 얘기야.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행해요. 포베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존경이라는 단어, 저는 그냥 존중 정도로만 해석을 했는데 영어를 이렇게 리스펙트 정도니까 영어는. 그런데 다른 단어가 있어요. 원문에 보면 경외심을 갖고 남편을 높여주라는 얘기예요.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높이지 않으면요 아이들도 아버지를 무시해요. 내가 남편을 높여주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남편을 무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높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가듯 아내들도 높여줘야 돼요. 누구를요? 남편을 높여줘야 돼요. 다른 남자 말고, 아이돌 말고, 내가 좋아하는 슈퍼스타들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될 존재가 누구냐면 남편이에요. 왜? 뭐라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그랬어요. 옷 잘 입어도 여기 잘 안 꾸미면, 아내 여러분, 여성 여러분, 자 옷을 잘 입고, 물론 여기만 꾸리고 여기도 이상하면 안 되죠, 그죠? 여기가 여러분 본 모습 아니에요? 여기에 밑에 뭔가 어울리는 거죠, 그죠? 머리는 가장 중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자는 남편이다. 근데 어긋난 사람도 있어요. 남편들 중에서 잘해야 돼요. 그러다가 나는 관리야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 빼고선 뭔가 하면 안 돼요. 자, 일단은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복종하여 섬기뿐만 아니라 경외심을 높여줘야 돼. 이거는 여러분 케바케라 해야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가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라고 제가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단어는 분명한 거예요. 경외심을 가지고 높이라.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방송, 이렇다는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남편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존경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의 얼굴이야. 아내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남편을 존중하는 사람도 그래도 남편 밖에 나갈 때 그냥 내보내요? 내 얼굴이니까 어떻게 보내요? 그대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대로 내보내면 안 돼요. 깨지지하게 내보내면 안 돼요. 어떻게 내보내줘야 돼요? 내 얼굴을 내보내듯이. 아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함과 이것이 연합될 때 무엇이 일어나면 이것이 바로 부부의 행복이 일어나는데, 어디에 있냐면요. 잠깐만요. 가기 전에 아내는 제가 아내라는 단어 보니까 이 아내는 한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표현하는 한문을 보니까 처 혹은 처실이라 그래요. 처는 들어보셨죠? 근데 처실이 원래 말이라 그래요. 처실은 뭐냐면 아내 첫자고 그 다음에 실은 집실이에요.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여자가 아내라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자 여러분 남편이 있는 용돈 주머니는 제가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놔둬요. 그거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남편에게 있는 용돈은요 굉장한 자존심이에요.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거마저 뺏으니까 여러분은 보호 안 하고 여러분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걸 맡길 만한 여자가 아니야. 자, 어깨를 편히 기댈 수 있는 남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여자. 아니 성경이 말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31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31절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 보니까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여기서 합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합하는 것은 서로 기대다, 서로 의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아까 해석했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기댈 수 있는 남자, 의지할 수 있는 여자, 이게 부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 외에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기댈 존재가 있다면 돌아서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아멘은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여기서. 아멘 타이밍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아직 결혼 안 한 애들이 아멘 하는 건 괜찮아요. 얘는 모르니까 아직.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내와 남편을 기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부터 이 말씀을 드리자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결합시키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서로 둘이 기대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은 사랑함으로, 아내는 복종과 존경함으로 서로에게 기대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안 기대져요. 아니, 난 무슨 남편을 무슨 섬겨, 무슨 존경을 해, 복종을 해, 빠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공급하지 않으면 축이 안 맞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서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울산 쪽에 있는 그 뭐 하나가 무너졌어요, 그죠? 9명 매몰되고 몇 명 죽었고 지금도 한참 뭐 공사 중이었는데 한 2년 동안 계속 방치했는데 그냥 있었어. 근데 이미 무너질 징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사를 보니까 이미 예전부터 무너질 기사가 건들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던 거예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저는 몰라요. 우리 성도들 가정도 몰라요. 건드리면 무너질 가정이 있을지도 몰라요. 무너지기 전에 돌아서세요. 무너지기 전에 가정을 회복하세요. 이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역할이 중요해요. 아니, 나는 잘하는데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안 해요라고 하는 책임 회피를 하지 말라고요. 그 책임 회피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세요? 에덴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남편이 방치했어요. 내가 뱀에게 유혹받을 동안 남편이 방치했어요. 서로 핑계 가다가 뭐가 됐죠? 가정이 깨졌어요, 여러분. 유진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서로 기대고 의지하는 존재, 그럴 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은 내 모든 걸 채워줄 존재가 아니라 서로 의지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 중심에서 나는 뭐를 받아야 되라고 생각하니까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돕는 배필이라고. 아멘이십니까?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도 되게 중요해요. 32절 시작.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보면 이게 지금 가정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미 설명했어요.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돼야 된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 주님의 모습이 뭐였어요? 사랑하고 보호하고 희생하여 공급하는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주님을 향한 교회의 모습은 복종, 섬기고 의지하고 존경하는, 그리고 섬기고 의지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하는 것이 모든 아내들이 남편에게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급을 받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남자 여러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도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뭐 사람마다 다르고요. 사랑의 정의도 달라, 행복의 정의도 달라. 제가 AI에게 행복과 사랑의 정의를 쭉 뽑아달라니까 철학적인 거, 종교적인 거 다 뽑아주는데 다 버려버렸어요. 왜? 정의가 너무나 다 달라. 정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한 가정의 사랑과 행복을 다른 가정에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원론으로 가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이 정답이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왜 성경이 진리냐면 정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정보를 얻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뭐 이게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지 모르지만 신혼 초부터 잡아야 된다. 뭘 잡아? 기대해야지.
이 기싸움 때문에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서로 기대해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을 통해서 그럼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아주 기가 막힌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홀로 또 함께, 홀로 또 함께. 31절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가 창세기 2장에 있잖아요. 남자는요 홀로가 필요해요. 원래 홀로였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 몰래 혼자 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거를 억제하시면 안 돼요. 창조가 그랬다니까요. 아담은 처음부터 혼자였어요. 그래서 혼자가 익숙해. 그 다음에 행복할지 모르지만 아내 하와가 왔을 때에 제가 보기에는 아담은 좀 당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왜 남자들은 혼자 하고 자꾸 남자들은 그 골방을 찾잖아요, 그죠? 혼자 숨어 들어가는 걸 찾잖아요. 하나 만들어 주세요, 조그맣게. 그 남자들은 그게 뭐냐면 창조예요, 창조.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본능이에요. 왜냐면 이미 혼자 창조됐어요. 그래서 홀로 있는 게 좋지 않게 보여서 아내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혼자 하는 것을 추구하는구나를 이미 여성분 아내분들은 여기에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불행해져. 왜? 나도 근데 남자들도 기억할 게 있어요. 여자들은 그런데 함께 하기로 원해요. 요게 인생이 딜레마고요. 요게 가정 부부 사이에서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검색을 하다가 이제 여성들은 대체 뭘 원할까를 했는데 이런 쇼츠가 하나 뜨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방송인데 한국 방송인데 둘이 밥을 엄청나게 먹었어. 진짜 많이 먹었어. 더 이상 못 들어가. 끝났는데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자고. 근데 남자는 배가 부르잖아요. 또 먹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여자가 안 먹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먹으라고. 안 먹어. 나중에 밝혔더니 뭐냐면 한 입이라도 함께 먹어주는 걸 하는 거래요. 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왜 제가 오늘 예화로 선택했냐면 오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자는 보내졌어요. 뭐 하도록? 연합하도록.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남자는 원래 홀로 있기로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셔서 함께 있도록 보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모든 그러니까 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자는 함께 하는 걸 좋아해요. 자, 남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러잖아요. 쇼핑을 막 2시간, 3시간, 4시간 하는데 가서 그냥 소파에 앉아 있더라도 가. 먹고 싶대. 그럼 가서 한 입을 먹더라도 그냥 먹게라도. 아까 그래서 케바케이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과 창세기를 보니까 부부 관계는 다시 따라했습니다. 홀로 또 함께. 요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남자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홀로 이럴 때 기쁘대요. 여자는 함께 할 때 기쁘대요. 케바케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요,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함께 해주십시오. 자, 남편들 따라하세요. 아내가 원하는 걸 함께 해주리라. 아시겠어요? 남편들은 대신 홀로 하는 일을 아내에게 극비로 하면 안 돼. 대신 이게 문제인 거야. 너무 극비, 언터처블하면 안 돼요.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터처블은 제가 보기에는 범죄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혼자 꿍꿍인데 아내가 알면 큰일 나는 걸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금지하세요. 그거는 가정을 깨는 활동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홀로 하는 일들을 아내한테 극비라면 안 된다라는 거. 남편들 아멘이시죠? 자, 모든 남자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홀로일 때 여러분 괜찮은데 여러분 어디 극비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함께. 자, 아내들아 남편이 혼자 하기 원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자, 아내들 따라하세요. 남편이 혼자 하기 원하는 것을 인정해 주리라. 근데 요거를 인정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나는 함께 해야 되는데 지 혼자 한다라는 거야. 지가 된 순간
남편은 저 끝에 내려간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동등하지만 존중이 담긴 남편을 향한 태도가, 아무리 여자가 나이가 먹어도요, 남편은 머리예요. 요즘 연상연하 커플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유튜브 보면은 누나한테 까불어 막 이런 집들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존중해 드려요. 존중해. 누구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오늘 즐거운 가정들이 많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기 원하는 것을 아내들이요, 제발 부탁하는데 말하세요. 알아주기를 원하지 말고, 남자들은 몰라요. 특히 비비 꽈서 말하지 마세요. 돌려서 말하지 마세요. 뭐 당구도 아니고 무슨 쓰리 쿠션도 아니고 그냥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직설로 말하리라. 필요한 걸 얘기하세요. 근데 그걸 못 알아준다고, 아니 모른다니까, 남자들은요. 그러니까 홀로 있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누군가 배려하고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연약해요, 남자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말해야 돼요. 말해도 알아듣도록 직설로. 아멘. 돌리면 안 된다니까. 돌리면 남자들은 몰라요. 벌써부터 저쪽으로 가. 하나 돌리면요, 생각은 저쪽으로 가. 돌리지 말고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그래도 얘기 안 하면 그때 삐져도 괜찮아. 그러니까 돌려서 말을 못 알아듣는 거 삐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홀로 또 함께가 어우러지고 이해하고 함께 이것을 보완할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내들은 그저 무조건 사랑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고 함께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요. 잘 기억하세요. 남편은 아내가 내가 홀로 하는 것들을 이해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서로 몰래 하면 안 돼. 남자도 극비하면 안 되고 여자 자꾸 돌리면 안 되고, 서로 알아듣도록 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몇 년을 살았는데 모르냐고. 남자들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33년 34년을 살아도 모른다니까요. 그래도 감사하게 제 아내는 좀 직설적에서 감사해요. 돌려가게 했으면 내가 벌써 내가 정말 힘들 텐데, 이런 소리를 못할 텐데. 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시면 또 아니 홀로 또 함께, 홀로 또 함께. 이게 부부가 행복한 비결이에요. 이거를 오늘 본문과 창세기에 보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해야 할 성경적 가치를 배우자에게 시행하는 것이 특히 더 중요해요. 행복은 거기서 나와요. 내가 뭔가를 얻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더 큽니다. 받아서 누리는 행복보다 주어서 누리는 행복이 더 큽니다. 그래서 뭐해서 아가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남편들은 여러분 아내 필요를 채워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해프게 가고 막 그냥 우리 수준을 벗어나는 거 말고 절제도 필요하지만, 그죠?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남편들은 공급해 줘야 돼요. 이게 잘 안 되긴 해요. 왜? 물질을 벌어들이는 수준이 다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소득 수준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소득 수준을 어떤 사람 기준으로 하면 불행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남자인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최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 그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이 홀로 하는 그 용돈 주머니 있어요. 털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여러분 행복 비결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 허투루 쓰지 말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요, 털어서 나와요. 아내에게까지 나중에 뭐가 생기면. 그렇잖아요. 뭐 제가 뭘 쓰겠습니까? 뭐에 쓸 것 같아요, 저는요. 선물도 사고 아이들에게도 가고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 이 의식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32절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크리스찬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얘기 뭐냐면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가정을 왜 주셨어요? 홀로 사는 게 좋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냐면 결혼하는 게 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도 정말 주의해야 되고요,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짝 지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바꾸기 힘들어. 아시죠? 내가 결정해서 했어 그러면요, 하나님은 네 짝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아니 왜 이런 짝을 내게 주셨어? 아니 네가 선택한 거야.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시는 방법이요, 오늘 저 멀리 있는 사람을 키워갖고 둘이 만나게 하는 그 작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양한 삶과 환경 속에서 만나고 만난 중에 우리에게 있는 감정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 왔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끌리는 게 있거든요. 그 끌리는 걸 통해 결정할 때 그 결정한 순간을 하나님은 짝지어준 순간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나누기가 힘든 거예요. 무슨 얘기죠? 아무리 잘못된 결혼도요, 여러분 나누긴 진짜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네 그 나누는 것 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행복한 가정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행복할까? 중요한 것은 주고받는 법칙은 아니에요. 내가 주는 만큼 너도 해야 돼,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무슨 방법이냐면 그저 주는 거예요. 남편의 반응이 어떻든 아내의 반응이 어떻든 그저 주는 거예요. 물론 반응도 중요하긴 해요. 살필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주고받는 행위가 있는 동안에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그건 거래지. 아마 평생 그죠? 돈 주고 사는 인생일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고민해 봐야 돼요. 수시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아내는 행복할까? 내 남편은 나 때문에 행복할까? 내 아내는 나에게 사랑받고 있을까? 보호받고 있을까?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가? 고민해야 되는 자들. 아내들은 그래야 돼. 내 남편은 나에게 존경받고 있는가? 나는 그를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가? 요 두 가지가 희한하게도 말 그대로 케미예요. 케미.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킨 게 뭐냐면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할 때 이것이 만나서 행복으로 가고 사랑으로 가는 케미컬이 되는 거예요. 케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 들은 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거 주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걸 주는 거예요. 빼앗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나의 행복은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행복은 생각지도 않는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공급하시죠? 여전히 보호하시죠? 우리 항상 보호받기 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섬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도록, 특히 재직만 되면 다 섬길 수 있도록 자꾸 일을 시키는 게 뭐냐,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하셔야 돼요. 공급하는 거, 사랑하는 거 어디서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정리하겠습니다. 어깨를 기댈 수 있는 편안한 남자, 그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여자. 그러려면 서로 섬겨야 돼요. 서로 섬겨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홀로 또 함께. 요걸 잊으시면 안 돼요. 홀로 또 함께가 아름답게 연합될 때에 뭐가 일어난다? 행복이 일어난다. 사회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인 거예요. 홀로 또 함께를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